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제임스 티소의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성화를 보시면 부자가 재물을 이렇게 보면서 있죠. 근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부자 뒤편에 보면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천사예요. 날개가 있고요.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자기 소출을 생각하고 있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천사가 지금 칼을 빼들고 이 사람이 죽음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성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은 한 가지 사건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해서 15절까지는 유산에 관련된 문제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성화에 관련된 내용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16절부터 해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이 머리로는 잘 이 오늘 본문 사건과 비유를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물질에 초연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한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 물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다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 이런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을 존경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형제와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원어를 보면 형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동생인지 형인지 잘 몰라요. 형이면 보통 그 유대 율법에 의하면 형이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죠. 근데 이제 형제 중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형제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관련된 것으로 아마 가족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13절을 보면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어라는 뜻인데요. 존경하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난처한 일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장과 같은 모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은 가족 중에 이 재산 분할의 문제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나에게 좀 불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존경했던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이어서
나누었지만 당시의 랍비들과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른 가르침, 그거보다도 더 깊은 가르침을 하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문제, 이 유산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믿었고 그것을 질문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주님께서는 뭐라 대답하시냐, 내가 이 재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아니고 재산을 나누어 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온 메시아로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아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그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분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성격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나누어 준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너희들의 모습,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뭘 바라고 있느냐? 네 재산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길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문자적으로 보면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가 탐심 없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욕망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메시아의 길 중에 지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재산을 꿈꾸고 있구나. 그 욕심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어쨌든 정당하게 재산을 분할을 받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근원으로 돌아가면 메시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고 네가 질문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뭔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탐심이 잘못된 거고, 이 탐심이 잘못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은 소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린 뭔가를 모으려고 해요. 뭔가를 쌓아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생명은 누구로부터냐? 당신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이 소유 때문에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넉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을 너무 잘 외우고 있습니다. 시편의 23편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편과 23편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두운 곳을 지나갈지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욕망하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비유는 부유한 농부가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이 죽게 된다. 이런 내용의 비유인데요. 사실 이 비유를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선교단체가 혹은 진보적인 어떤 시민단체, 종교적인 시민단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비유는 여기 나오는 이 부유한 농부가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주님께서 힐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 부자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부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부자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요. 세 번째는 이 비유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인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이 비유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들한테 너희 많은 건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어리석음을, 정말로 풍족한 것이 뭔가, 정말로 가난한 것이 뭔가를 다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착각하지 않고 바르게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여기서 핵심된 문장이 뭐냐면 무엇이 어리석은 건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무엇이 정말로 부유한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원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무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우리 오늘 16절부터 21절 성경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곡간이다. 내 곡식이다. 내 물건이다. 19절에 보면 내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비유에서 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비유의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조금 이상한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갑자기 소출이 풍성해져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새로 짓고 쌓아둬야 되겠다, 이런 결정들을 이 부자가 혼자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결정은 부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협의하고, 오늘 앞서서 유산의 문제를 형제하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예수님한테 묻고 있죠. 그처럼 여기 나오는 이 결정, 농부가 하는, 이 부자 농부가 하는 이 결정도 혼자 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 결정인데, 이 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곡간, 내 영혼, 이렇게 자신의 위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 농부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딱 읽어보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스크루지. 자기 혼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 것 생각하잖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 철저히 혼자 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혼자였다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가르칩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가면 떠돌아다니지 않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씨앗이 많아져서 너희들이 그 씨앗의 곡식을 거두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아가라.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원래 떠돌아다니는 아람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출을 너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 누구와 함께?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나그네, 과부, 고아와 함께.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러한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로 너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율법으로 보자면 이 부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율법에서 멀어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당시에 이 비유를 읽었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 이야기는 크게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한 어떤 그런 모습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부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드물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보면서는 부자처럼 이 비유 보면서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위로를 반대로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런데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위로가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평균 정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집안에 굴러다니는 동전이 있고 비를 맞지 않는 집이 있고 그리고 컴퓨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집에 전 세계의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마음의 부담이 옵니다.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현실은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나누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부요로움 자체가 부자란 것이 악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요로움이 뭔가, 진정한 가난함이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는 자라면 내가 쌓아두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부여하기보다 내 곳간, 내 곡식, 내 영혼, 내 것에 대해서 쌓아두는 것을 바라면서 내 부요를 찾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요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자신의 부요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요로움이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존재 자체가, 부자는 내 곡식, 내 곳간, 내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그 영혼 자체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가 부유로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부유롭게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불안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로움으로, 그 평화로 살아가길 원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20절의 말씀, 어리석다. 이 본문의 원어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는데요. 문헌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인생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인간이 되셨을까요? 인간이 되셔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십자가에 걸어가셔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는지 창조자의 목적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도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실 거고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가치가 옳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사회예요. 이게 지금 21세기의 자본주의적인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면, 성경을 읽다가 책을 덮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불안해합니다. 흔들리고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부자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너의 존재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슈퍼할 때마다 좀 놀라는 게 있어요. 어제도 오전에 용왕산에 산책하러 이렇게 가다가 너무 더워갖고 땡볕이었잖아요. 어제 앞에 커피 마시는데 애들이 학원 갔다가, 그 오전부터 학원을 갔다가 나와서 커피를 사갖고, 커피인지 뭐 음료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뭘 사갖고 가는데, 요즘에는 안에서 주문 안 하고 밖에서 주문해서 기다리고 가져가잖아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 음료수를 사준 것 같아요. 근데 딱 나왔어요. 음료수가 딱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슈퍼할 때도 그런 거 느꼈습니다. 그 친구가 사준 친구가 이 빨대를 뜯는다고 좀 안 뜯어져 갖고 그 뜯어서 꽂는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얻어먹은 친구들이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지금 받았다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예? 슈퍼 있을 때도 그래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주잖아요. 사준 놈이 계산하고 있는 동안 애들 나가요. 저 때는 안 그랬는데 나는 고마워서라도 기다려주는데 뭔 놈이 세상에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만큼 강팍해요. 강팍합니다. 사주는 사람도 그때 사주면 내한테 물건이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아니야, 우영우구나. 우영우. 예.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인기인가? 유튜브에 설교 영상 올리려고 업로드하려고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영상이 앞에 딱 뜨잖아요. 우영우 영상이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인기가 많나? 봤습니다.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짧게 봤는데 보면서 사람들이 왜 여기 열광하는지를 좀 알았어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천재적이지만 모자랍니다.
흠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자신을 투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흠이 있다는 것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근데 이 세상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 현실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도와줘. 다 이해해줘.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만큼 이 세상은 각박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보죠. 세상이 말하는 바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바보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곳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보는 뭐냐?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다 그거 어디다 쓰려고? 예? 모아두고 쌓아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고. 제가 어제 저희 애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너는 저러지 마라. 얻어먹어도 그 옆에 있어줘라. 너 사줘라. 저런 친구들은 친구 아니다 진짜. 많이 인기 있을 필요 없다.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3년 전에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교회를 가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제리 맥가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 인생 영화거든요. 제가 그걸 한 100번을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대사는 다 외웁니다.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유학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각박했습니다. 교회 가고 싶었어요. 차도 없고 교회 가고 싶으면 집사님 태워줘야 갑니다. 나와 있어요. 제가 1시간을 기다려요.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집에 돌아갔어요. 나중에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왜 안 왔냐? 깜빡했다. 자기들은 말하기 쉽죠. 깜빡했다. 저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요. 그 각박함 속에 그 영화를 봤어요.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제리 맥가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포츠 에이전트. 얼마 전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라는 명문구단에 이적을 했습니다. 그 이적을 할 때 에이전트들이 와서 월급도 얼마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에이전트들이 다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죠. 근데 그 에이전트들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제리 맥가이어 이야기인데, 에이전트들이 선수를 생각해서 구단하고 협상을 하는 협상이라면 이 에이전트들이 선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생각하면서 선수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선수들은 돈을 많이 받지만 반대로 잘못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네. 이 제리 맥가이어라는 에이전트가 갑자기 그게 허망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런 곳에 자신이 이게 허망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리포트를 써서 쫙 다 돌립니다. 돌렸더니 결과가 어떠냐? 회사에 잘려요. 에이전트 회사에 잘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면서, 회사에 나가면서 이거 잘못됐는 거 알지 않느냐? 누가 나하고 같이 나갈래? 그래요. 다 외면합니다. 그 사람이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다 외면해요. 한 여자가 그 사람을 쫄랑쫄랑 따라와요. 르네 젤리거라는 배우인데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리 맥가이어하고 이 르네 젤리거하고 이제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대사 중에 You complete me. 당신이 나를 완전하게 했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사회 속에서 당신만이 나를 바라봐줬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느냐?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부족함, 우영우 같은 흠 많은 존재가 정말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완전해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었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많은 것, 화려한 것, 중요한 것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통해 인간이 됐습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오늘 나오는 이 부유한 농부처럼 욕망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불안함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가 위로해주고 용기를 더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힘들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주일까지도 어떻게 쉬지도 못하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느냐 놀림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다른 모든 것들은 어리고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감하게 이 인생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주님을 통해서만 의미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리석은 자여 라고 정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세상에서는 어리석어도 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삶을 통해서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도토리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이, 세상의 그 불안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 엎드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속의 진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길 소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이 마음속에 충만한 사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토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